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그 중에 제가 오늘 16절, 17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4월 둘째 주를 보내고 있는 이곳은 요즘 비가 참 많습니다. 비가 감사한 것은 겨울 내내 눈 내리고 얼어붙은 도로를 정리했던 염화칼슘을 비가 깨끗이 씻어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 이번 주에도 비 소식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고린도 전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혜를 찾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하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파벌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지혜를 그들은 그렇게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아니기에 바울은 이들에게 진정 영적인 것은 눈을 하늘로 돌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라고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누는 파는 나나 아볼로나 모두가 주님의 일꾼이기에 우리는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통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 일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보이는 성전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죄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그를 믿는 자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제 건물인 성전에서 성령을 모시는 사람을 성전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아직도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돈을 성전 건축 헌금이라고 가르치면서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분명하게 너희가 즉 성령을 모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영이 죽은 자이며 영이 죽었기에 혼이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육의 지배를 받아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자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보혈로 다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일어나는 일인데 이 순간 죽었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죄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온전히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며 죄 사함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의 질그릇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시는 것이기에 바로 거룩한 전, 왜냐하면 성령을 모시고 있기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은사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을 구별하여 먼저 예수 믿고 나서 방언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방언을 말해야 성령을 받은 거라고 믿기에 방언 받기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결코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방언을 영적인 소리, 신비한 소리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말씀은 이러한 소리가 아니라 각 사람이 태어나 사용하는 고유의 언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영어 성경은 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And how here we every man in our own tongue wherein we were born.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모국어라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의 교회는 신비해 보이며 뭔가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그들은 정확히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정확하게 구원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언제나 잃어버릴 수 있기에 방언을 계속해서 말해야 하며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기에 열심을 내는 어쩌면 교회라는 곳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지배하는 목사라는 탈을 쓴 욕망이 넘치는 교주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전이 된 고린도 교회에게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섬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럼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구원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며 더러운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지 못함으로써 그 귀중한 구원을 욕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구원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받은 구원, 이 귀한 구원을 욕되게 하지 말라, 즉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시는 값진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통령궁은 참으로 화려합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TV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왜 화려하고 멋있을까요? 바로 대통령이 그곳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청와대도 다시 대통령을 모셔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바로 그곳의 주인인 대통령이 거하시기에 그곳이 화려하고 멋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옛사람의 더러운 육신적인 생각과 더러운 행실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다시 들어온 청와대는 그 전처럼 관광객을 받거나 기념사진을 찍는 곳이 더 이상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거하는 곳도 그러할진데 감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성전은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그 성전이 나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거룩하게, 다시 말해 구별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을 멸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자연인의 차이는 구원을 받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반드시 멸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학교에서부터 주먹을 쓰는 청년으로 학교를 졸업하고도 이러한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이 아들을 너무 귀하게 키워서인지
그 아들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어떠한 제재를 하지 않았기에 나이가 든 아들은 그야말로 원수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 가정에 예수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 끝내 이 아들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목 세계에서 아들은 벗어났고 교회에서도 봉사를 하며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담배와 술 그리고 마약에 이르기까지 그는 이러한 행동에 다시 빠져들었고 교도소를 제집 드나들듯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당뇨도 심해졌고 나이가 들어도 경제활동조차 잘 못했던 그가 끝내 50이 조금 넘은 나이에 쓸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과 딸이 있었지만 오래전에 이혼을 했으며 죽기 전까지 돈이 생기면 마약을 구하는 데 썼고, 그러다 그는 그렇게 이 세상을 쓸쓸하게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저의 이야기나 동화나 좋은 어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멸하시리라,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남의 이야기로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속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합리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지혜를 찾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는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요?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셨고,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에게 사기를 치는 성도가 있다면 알면서도 당해주고 속아주라. 오죽하면 목사에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목사가 어리석어서 당해주는 게 아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남보다 더 내가 나아지는 겁니다.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뉴스를 통해서 정치 검사들의 행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출세에 눈이 멀어 마음대로 기소하고 마음대로 공소장을 써서 죄 있는 자도 풀어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죄를 만들어 덮어 씌우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동기도 친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법고시와 연수원 동기에게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해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으려 했으며, 심지어 자신을 가르친 선생에게도 선배에게도 출세를 위해서라면 함부로 대했던 정황들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이 세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정치 검사들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대통령이 부활절을 기념하여 대형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목사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전에 전직 대통령이 갔을 때는 그를 높이더니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을 높이는 모습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봤습니다. 성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그 백성들이 모이는 것 또한 성전으로서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권력이나 재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줄을 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아무리 대통령이더라도 그를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저 한낱 사람들을 모으며 자만심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그런 세상적인 목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행사가 아니며 콘서트가 아니며 지지자들을 위로하는 팬미팅 또한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한 부활절 연합예배야말로 자신들의 꾀에 스스로 빠져서 버린 종교 행위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다 헛된 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면 멸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하시면 죽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헛된 것이라고 하면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럼에도 연합예배에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어 절하는 곳에서 대통령이 왔다고 좋아하거나 자랑하는 목사들은 이 말씀을 과연 믿을까요? 21절에 그 이유 즉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다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바울, 아볼로, 게바도 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세 개로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월드 세상입니다. 이 세상도 너희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것인 이 세상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세상 물건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애착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세상, 생명, 사망, 현재, 미래까지도 말입니다. 그 이유가 마지막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이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에 속했다고 사람을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분열되려는, 붕괴되려는 고린도 교회를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에 살면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사람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나 손길이 적은 곳은 자연 그대로이거나 덜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저나 그 성전들이 모여 이루어진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면 거룩해지지만 세상의 지혜가 넘치면 사람을 자랑하게 되고 오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들 것이기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시며 사는 성전이기에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며 채워지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